여러분 혹시 야구 경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어려서부터 야구 경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팀이 올해 남은기를 끝내고 2009년에 상대팀과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습니다. 총 7번의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번을 이기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첫 2경기를 기분 좋게 이겼습니다. 신이 났죠. 그래서 드디어 이번에는 우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상대팀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3대3 동점까지 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한 경기가 남은 거예요. 7차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차전이 시작됐는데 처음에 뭐 기세 좋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경기 내내 끌려가는 거예요. 점수가 5대1까지 벌어졌어요. 이미 경기는 중반을 넘어가 버렸는데 패색이 짙었죠. 이젠 졌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ATV를 꺼버릴까 하다가 차마 그거 못하고 의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는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시청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다 죽어가던 타자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홈런을 치고 또 홈런을 치고, 그래서 기어코 5대5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경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경기에 집중하면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제가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타자는 아웃됐어요. 9회 말이에요. 첫 번째 타자 아웃됐어요. 2명의 타자만 남았어요. 두 번째 타자가 등장했습니다. 2스트라이크 2볼. 그리고 딱 쳤는데 그게 담장을 넘어가서 굿바이 홈런이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경기는 끝났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역전의 홈런. 얼마나 제가 기뻤던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죠. 그때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애 놀란다고 저희 집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소리는 더 못 지르고 입만 뻥긋뻥긋거리면서 방방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는 9회 말부터.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6장을 보면 인생 대역전 홈런과도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맛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처음에 잘 나갔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힘으로 원수인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섬멸하고 블레셋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가사의 성문을 뽑아다가 헤브론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런데도 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 한 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한번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데 유혹하는 들릴라에게 그 삼손이 그 비밀을 털어놓아요.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이 자고 있는 그 사이에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잖아요. 물론 삼손이 뭐 직접 자기의 머리를 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들릴라의 그 유혹에 굴복하여서 이 출생의 비밀을 이제 말해주었다는 데서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삼손은 이를테면 하나님이 아니라 들릴라를 선택했다 그랬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군대 군인들에게 속절없이 붙잡히게 되고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비참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기서 이 삼손이 맞이하게 되는 3가지 비참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삼손의 눈이 뽑혀버립니다. 여러분, 눈을 뽑아버렸다는 것은요, 재기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시드기야의 2 눈을 뽑아버려요.
왜냐하면 자꾸 반역하니까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굴복시켜 버린 거죠. 앞을 못 보는 사람,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평생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돼버린 거죠. 삼손의 눈이 그렇게 뽑혀버렸어요. 두 번째 삼손의 비참함은 뭐냐면 가사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끌고 가요? 가사로 끌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가사가 어떤 곳인지 기억하실 거예요. 성문을 뽑아버린 곳이잖아요. 삼손이 성문을 뽑아서 블레셋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을 영광스럽게 선포했던 승리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바로 그 가사로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어 맷돌이나 돌리게 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정말 치욕적인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승리?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야, 네 꼴을 보라고. 야, 네가 승리를 선언한 곳에서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봐라.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맷돌이나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승리라니 꼴값 떨고 있군. 아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삼손의 승리는 무효화돼 버린 것 같고, 공든탑은 다 허물어진 것 같고, 삼손은 그냥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삼손이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두 눈을 뽑혀버렸고 감옥에 그냥 들어가 앉아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데 원수들의 조롱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비참함은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린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니까 신이 났죠. 그래서 다들 신전에 모여가지고 막 잔치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도 성이 안 찼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이 힘이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마다 삼손의 큰 힘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했을 텐데, 근데 이제는 삼손이 마치 동물원 유리벽에 갇힌 늙은 사자와도 같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나 부리게 됐어요. 저항할 수도 없고 시키는 대로 춤을 추라 그러면 춤을 추고 빙글빙글 돌라 그러면 빙글빙글 돌고 제주나 부리는 신세로 전락한 이 비참한 삼손의 모습.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별히 모태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다고, 또는 교회에 매이는 게 답답하다고 세상으로 막 나가고 싶어해요. 그러면 자유를 얻을 것만 같고 기쁘고 즐거울 것만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막 살다 보니까 돈 많은 게 힘인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착같이 돈 벌기 위해서 돈 앞에 굽신굽신거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높은 자리가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악착같이 높은 자리 얻으려고요, 사람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막 굽신굽신거려요. 비굴해져요. 자리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도리어 돈의 노예가 되고 자리의 노예가 되고 그것들의 눈치나 보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제주나 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수의 사람들은 돈도 가지게 됐고 자리도 얻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정상에 우뚝 서서 성공을 즐길 것만 같은데, 자유와 행복을 누릴 것만 같은데, 그런데 문득 정상에 서보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뛰어다녔건만 어떤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잡고 보니 신기루와도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치며 내렸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의 저자 잭 히긴스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모든 면에서 성공하기 전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해주기를 바랬던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기자는 이 저자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고 싶었던 것 같아 보여요. 성공하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을 지금 나한테 해줘라. 그럼 나도 그거 듣고 성공하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그 히긴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가 이 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돌아온 대답이었어요. 자기가 정점에 이르고 보니 거기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하는 삶의 회한이 찾아온 거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게 뭐예요? 마치 어릿광대 같은 그런 광대 노름이나 하고 있었던 삶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깨달은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재주나 부리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삼손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삶이 이렇게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여요. 인생의 비극의 한복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셨을 때는 이렇지 않았죠.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이런 인생의 비극을 맛보게 된 거예요. 재기불능의 무능력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공든탑은 무너지고 원수의 조롱과 모욕만 남았어요. 재주다 부리면서 살아가는 한심하고도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삼손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삼손이 완패한 것 같아요. 절망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대역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삼손의 승리로 이 모든 이야기가 완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다시금 승리의 인생으로 어떻게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손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사명이 완수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복된 안식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삼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뭐라고요?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누구보다도 삼손 자신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떠나버린 것을 실감했을 거예요. 힘이 사라졌으니까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면서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이런 꼴 당해도 싸, 아마 그렇게 자책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쉬운 길인데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줄 놔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그냥 스스로 끊기도 해요. 나 같은 것은 그냥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정작 팔아넘기고 나서는 이 죄책감이 그의 영혼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은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지만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고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그냥 성전에 던져놓고는 스스로 나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이렇게라도 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고, 어떤 자신의 죄값을 직접 치르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나 보죠. 이런 방식이 굉장히 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유다의 이 자결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룟 유다의 방식이 전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폐허가 되는 길이고 황폐하게 되는 길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그냥 멋대로 살아버리고 끝내버린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자책 속에서 절망해버리는 것, 자포자기하면서 막 살아버리는 것, 스스로 심지어 목숨을 던져버리는 것, 이것은 전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삼손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힘이 이미 자신에게서 떠나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 걸까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염치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인데? 그러나 삼손은 나아가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삼손이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도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같이요, 그들로 매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회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누구에게서 비롯돼요? 회개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물론 내가 회개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건요, 그 자체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구나. 지금도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르겠노라 결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망해버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거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지금도 변함없이 무제한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제자들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가르치신 주님께서 하물며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7번씩 70번이라 할지라도 능히 넉넉하게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회개하기에 너무나 큰 죄도 없어요. 회개하지 못할 너무 큰 죄도 없어요. 그 어떤 절망의 시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죄악의 골짜기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회개하는 은혜와 더불어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께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지금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비록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감옥이라고 하는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회개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사라진 힘이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삼손의 기도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다시 강하게 하사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놀랍게도 삼손에게 잃어버렸던 그 힘이 다시금 주어지고 삼손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삼손을 구경하려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몰려들었습니다.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두 눈을 뽑힌 이 삼손이 신전을 지지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서요. 그리고 양팔로 기둥 하나씩을 붙드는 것으로 보여요. 그때 삼손이 힘을 쓰면서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둥을 미니까 그 거대한 신전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만약 신전 기둥이 거기서 꼼짝도 안 했다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삼손 봐라 삼손 봐라 그랬겠죠. 그런데 삼손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밀 때에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사명이 완수됐다는 거예요. 삼손의 명예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망해버리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인생의 대역전극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바이맘 난방 텐트 김민욱 대표의 기사가 언젠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인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쓰러집니다. 어머니는 병간 후 도중에 유방암 판정을 받아요. 매달 병원비로만 500만 원이 들어갔대요. 당시에 대학 다니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대학을 휴학하고 오전 4시 반에 일하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쓰리잡을 하면서 일을 했대요. 전단지도 배포하고 학원 강사도 하고 생과일 주스도 판매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절망해버리고 무너져버릴 만한 상황이죠. 아니, 목사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신앙 떠나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처럼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역시 이 똑같이 사모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자기 누나에게 모기장 모양의 누비이불을 직접 제봉해가지고 갖다 줬대요. 근데 그게 의외로 효과가 좋았대요. 아주 따뜻했대요. 외풍이 차단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나냐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만든 이 이불 같은 이 실내 텐트를 만들면 추위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이 사무실 하나를 임대해서 시작을 했대요. 난방 텐트 사업을. 그게 오늘날 이제 바이맘 기업이 된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무슨 거대 기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역경의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인생을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이분이 경험하는 것을 잔잔히 간증하는 거죠. 아직 이분이 4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젊은 나이인데 똑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도 흙수저인데 근데 우리 쉽게 좌절하지 말자. 특별히 기독 청년들에겐 우리에겐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암울한 사회 구조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도리어 고민하면서 살자, 이렇게 당부를 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 말을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소위 그런 인생의 성공만을 논한다면 그건 그냥 인생의 광대짓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역전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라고 할 때에 그것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완전한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는 언제 완성되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완전한 승리가, 완전한 역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4절 같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여러분,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예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죄악의 그러한 무게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는가?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죄악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자신의 무능 때문이든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어둠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길을 떠나서 잠시 곁길로 셉니다. 그 길이 더 편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혀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절망 거인에게 개두드려 맞듯이 얻어 터집니다. 절망 거인의 아내의 이름은 무기력이에요. 신음하는 크리스천에게 자결하라고 권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 죽어버려라. 어차피 절망을 이겨낼 수 없으니 그 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 정말 크리스천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여요. 그렇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매맞으면서 지내게 되는데, 근데 크리스천이 그때 기도하면서 갑자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기의 품 안에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열쇠로 감옥 자물통을 여니까 열려요. 그리고 그 길로 해서 절망의 성을 빠져나간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뭐 없던 열쇠가 튀어나오는가, 그런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세상에 절망, 무기력, 의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당하는 그런 대가이기도 해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 품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깨뜨려서 곁길로 가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기가 막힌 은혜. 우리의 죄악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우리를 대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절망에서 벗어나고 의심을 극복하고 무기력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제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열쇠를 다시 한번 꺼내봐요. 절망이 찾아올 때면, 무기력이 찾아올 때면, 의심에서 허우적거릴 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언약,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품 안에도 동일한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품 안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세상,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의 약속이 있는데 사망이 어떻게 우리를 삼키겠어요? 그러므로 절망의 감옥에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금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 삼손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